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열왕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는요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부터 그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두 왕국의 이야기를 솔로몬 왕 때부터 이 분열된 두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사건들을 나열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분명히 이 열왕기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관점이라는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런 언약의 관점에서 이 왕들을 평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을 이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은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자,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언약의 저주가 내려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남유다는 상황이 어떨까요? 남유다는 잘하고 있을까? 당시에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요. 그 몇 년이 지나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에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도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거죠. 남유다에는 이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미리 준비를 잘 해놓고 있었어요. 성읍들을 다 군대를 보내고 또 성을 더 보수를 하고 해서 아주 견고하게 방어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다 점령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딱 하나 예루살렘 성만,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만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마저 아수르가 포위를 하고 진을 쳤습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인 거예요. 이런 위기가 닥치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해요. 비굴한 편지를 보내면서 항복을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이 얘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이제 굴욕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이에 아수르가
엄청난 액수의 조공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항복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 남유다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신하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왕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하 국가는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 조공을 얼마를 요구를 하냐면은 그 14절 그 뒷부분에 쭉 나와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인데 1달란트는 33kg예요.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 300달란트는 은 10톤 정도가 되는 것이고 금 30달란트는 약 금 1톤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시세로 환산해봤더니 합쳐가지고 약 1000억 정도, 한 11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를 누려요. 사실은 돈으로 산 평화죠. 남유다가 이 큰 돈을, 이 1000억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왕궁,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 있는 곳간, 왕궁에 있는 곳간과 성전에도 곳간이 있어요. 성전을 계속 뭐 보수하고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곳간들이 있어요. 그런 왕궁과 성전의 곳간에서 은과 금을 다 내오고 그걸로도 1000억을 채울 수가 없어서 왕궁의 문에 발라져 있던 금, 성전의 기둥에 발라져 있던 그 금까지 박박 긁어가지고 그걸로 바칩니다. 완전히 나라가 이제 망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파산할 위기에 닥치는 거죠. 자, 한번 보셔요. 아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먼저 봤잖아요. 얘들이 왜 망했어요? 불순종하다가 그 언약에 따라서 망한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남유다는 없었습니까? 남유다도 지금 망할 지경이 되었어요. 이런 걸 보니까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분명히 뭔가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언약에 따르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친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히스기야는요, 자기 아버지 대에까지 망가졌던 이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어떤 짓을 했냐면은 아수르의 신하 국가로서 자기가 자처를 하면서 아수르에 있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성전과 제단의 모형을 그대로 카피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싹 다 뜯어 고칩니다. 제단까지도 별도로 하나를 더 크게 만들어요. 왜? 아수르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남유다의 이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은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양식대로 다시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단, 우상에게 바치는 데 쓰였던 이 제단 모두 다 없애고 신당 다 없애고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들 다 찍어서 없애고 이 남유다 왕들 기록한 거 보면요. 지금까지 나왔던 이 선하 왕들은 다 잘했어도 한 가지 못한 게 있었어요. 산당이라는 것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제사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남유다의 곳곳에 산당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일이 있었어요. 산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 곳, 그 역할을 하던 곳이었는데, 이제 필요가 없는 곳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서. 근데 이 산당이 있음으로 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는 이 율법을 거스르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산당에서 이방 신을 숭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 굉장히 악한 곳이 된 거죠. 예전에 남유다의 선하 왕들은 이 산당까지는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산당까지도 모두 다 없앴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선한 왕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죠. 다윗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또 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누구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다윗의 그 표현이 이 6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또 7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다른 데에서는 쓰인 데가 없어요. 오직 다윗 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을 누구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제2의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선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의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라는 거예요. 베스트라는 거예요. 극찬이죠.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와 맺으신 언약이 있죠. 무슨 언약이에요?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는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죠?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결과는 뭐예요?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때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 전쟁에서 히스기야가 이겨야 되겠어요? 져야 되겠어요? 이겨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행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방비까지 잘 해놨던 그 성읍들까지도 다 빼앗기고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왕궁과 성전에 있던 금은 보화, 심지어는 기둥에 칠해져 있던 금까지 다 팍팍 벗겨가지고 내줄 정도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버리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사실은. 뭔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공정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보통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그는 베스트예요, 베스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나라가 멸망할 지경의 상황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언약을 맺어 주셨으면은 그거대로 해 주셔야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이 일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참으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잘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심판이 내려질 만큼 남유다의 죄악이 컸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그토록 컸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남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유다라는 요 나라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한 사람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좀 뒤로 떨어져가지고 약간만 좀 넓게 보자고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리가 좀 한눈에 보고 또 이 두 나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었는가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넓게 한번 좀 보자고요. 솔로몬 통일 왕국 때부터요.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이 시대까지 약 30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19명의 왕이요. 여러분 뭐 집에서 가정예배 계속 드리시던 분들은 아마 그 표현을 계속 보셨을 텐데 그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더라. 항상 그게 나옵니다. 항상.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남유다로 넘어갈까 싶어가지고 북이스라엘에다가 가짜 성전을 짓고 가짜 하나님, 금 송아지를 2마리 갖다 놓고 가짜 제사장을 임명하고 가짜 절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거든요. 그것을 북이스라엘 왕 19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계속 다 그걸 답습했다는 거예요. 그걸.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게 겁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어때요? 남유다에는 그래도 몇몇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몇몇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악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하지만 우상을 항상 같이 섬겼어요. 양다리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3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죄를 쌓아온 거예요. 이것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한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걸음 뒤로 떨어져가지고 약간 좀 큰 관점을 보았죠? 이거는 저의 추측이나 그냥 어떤 억지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오늘 본문에 좀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17장 한번 보셔요.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가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가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자, 북이스라엘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왜 망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19절도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셨다 그랬죠? 온 족속을. 북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남유다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파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들을 버리고 어떻게 하신대요? 노략군들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신다 했어요. 그의 앞에서 쫓아내신다. 가나안 땅에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살고 있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쫓아낸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아수르로. 남유다도 이제 망합니다. 남유다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큰 관점을 요 중간에다가 딱 박아주고 있는 거예요. 17장에서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18장에 남유다의 멸망 위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를 그 큰 틀을 얘기를 좀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이 틀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집중하게 되면 오늘 본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남유다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그 죄악, 그 틀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은 남유다의 죄악이 끝까지 찼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인내하심이 이제 한계에 이르렀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우리 아까 봤듯이 참 잘했는데 그런 순종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까? 이건 한번 좀 짚어볼 필요는 있겠죠?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18장에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데의 그 앞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렇게 잘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전체적인 본문을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굉장히 잘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였다는 거지. 거기까지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히스기야의 순종은 남유다에 쌓이고 쌓여온 불순종에 비하면, 그 큰 죄에 비하면 어림없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남유다를 향한 저주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남유다가 멸망할 위기에 닥치자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 금 다 박박 긁어다가 바쳤죠?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려고 해요. 하지만 실패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18장 그 17절 말씀을 보면은 아수르가 이걸 받았거든요. 이 조공을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쳐들어옵니다.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정책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어요. 이거는 그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고작 1,000억 원이라는 돈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지. 고작 1,000억 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죄값을 치르기에는 히스기야가 내놓은 1,000억 원이라는 돈은 어림없다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납니까? 나라가 망해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남유다 입장에서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수르가 이제 금방이라도 남유다를 점령할 것 같은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멘붕이 와가지고 아수르 왕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수르 왕을 죽입니다. 오히려 아수르가 망할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이건 또 뭐냐, 또 갑자기 또. 이건 또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 일이 있기 전에 히스기야 왕의 진실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남유다에 쏟아붓기 시작한 그 진노를 잠시 멈춰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유다 심판을 완전히 거두신 건 아니에요. 잠시 멈춰주신 거. 우리가 지금 다시 또 히스기야 왕한테 집중하고 있는데 다시 좀 뒤로 떨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아까는 우리가 좀 그 남유다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 봤었는데 이제 남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떨어져가서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이 사건이 있고 나가지고 약 100년이 흐른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망해요. 성전, 왕궁, 성벽 다 불에 타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다 바벨론의 땅에 끌려가요. 아까 우리가 그 17장 그 중간에 있는 그 단락 봤었죠? 이스라엘 온 족속을 심판하시겠다.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겠다.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했던 그 예언이 약 100년 후에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신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뭘 보았습니까? 1,000억 원이라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큰 돈도, 히스기야의 순종도, 심지어는 히스기야의 기도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했어요. 잠깐 막을 수는 있었죠. 돈으로도 사람의 순종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없앨 수 없어요. 하늘에 닿을 만치 쌓인 이 죄악과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인간의 순종과 기도라는 것은 정말로 아주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의 죄악이 쌓여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저주로 물러나가지고 이 온 세상의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온 인류의 죄악이 지금까지 쌓여가고 있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죄도 한 몫씩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 덕분에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의 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우리는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지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그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하기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 의인은 그 오른편에, 염소, 악인은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 악인, 이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대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죠? 마지막 날에는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갑니다. 어디로? 마귀와 그 쫄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한대요. 영원한 불, 이게 어떤 곳일까요? 영원하다 그랬죠? 악인들에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럼 그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악인으로 판결이 한번 딱 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또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불, 형벌의 장소에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불이라 그랬죠. 불. 우리가 형벌 받을 때 어떤 불이 막 이렇게 타고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불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불에다 손 넣어보시면 어때요? 뜨뜻하네. 계속 보이실 수 있어요? 안 되죠? 아 뜨거죠? 아 뜨거.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은 항상 이 고통, 형벌의 상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 독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독전의 영화? 거기 보면 그 김 선생 나오는데, 그 김 선생이라는 아주 나쁜 사람이 나오는데 배후에 가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김 선생의 흉내를 내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승원 씨가 그 분장해서 나오는데, 그러다가 진짜 김 선생한테 걸려요. 그래가지고 벌을 받는데, 어떻게 벌 받는지 아세요? 그 용접할 때 쓰는 토치 아시죠? 토치. 토치로 끄슬려가지고 거의 사람을 반을 죽여놓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 불은 그런 거보다도 차원이 다른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토치보다도 더 맹렬한 불꽃이 악인의 온 몸과 몸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휩싸버려요. 여러분이 몸으로 느끼시는 것도 고통스럽죠? 그걸 영혼으로도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여러분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차라리 저 좀 죽여주세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 고통을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지도 않아.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불, 그 가운데에서 고통을 계속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차라리 저 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하나님은 그 기도는 영원히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영원히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영원한 불입니다. 그렇게 언제까지나 고통이 계속되는 이 영원한 불이 악인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가 되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위로, 또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늘 죄짓고 악을 쌓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과연 이 두렵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00억 원 있으세요? 있다고 해도 그 1,000억 원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과연 그날에도 유전무죄 통할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통하지 않아요. 한 영혼의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1,000억 원으로 한 영혼을 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이라는 건 그를 구원하기 위한 돈이에요.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수로, 여러분이 모은 돈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을 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럼 여기 히스기야 왕처럼 좀 우리가 좀 잘하면은 좀 구원받지 않을까? 종교적 공로라고 얘기해요. 종교적 공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좀 교회도 잘 나가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그걸 하나님께서 보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아까 우리가 뭘 봤어요? 하늘에까지 쌓여있는 이 죄악과 그리고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맹렬한 그 심판에 비할 때 한 사람의 공로라는 것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 그 공로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라고 해도 어림도 없습니다. 그 순종보다 여러분의 죄가 훨씬 더 커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알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의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어림없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벌거벗고 있으면 되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여기저기 구멍이 듬성듬성하고 아니 다 비치는 그런 아주 누추한 옷이야.
그럼 몸이 가려진 거예요? 안 가려진 거예요? 우리의 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 내 부끄러운 죄를 가리려고 해봐야 듬성 소용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과 같아 우리의 의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순종과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아무도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여러분을 구원해요. 예수님의 순종,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공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 죄값을 치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불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완벽하게 순종하신 전혀 점 없고 흠 없는 사람의 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또한 단순히 사람의 피가 아니요 성자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한 대가를 넉넉히 지불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을 구원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그저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합니다. 또한 그의 심판은 전능해요. 하나님의 이 전능의 힘으로 쏟아져 내리는 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 전능한 심판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은 심판의 날에 어디에 숨으시겠습니까? 번화한 성읍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참 잘 나간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하룻밤 사이에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맹렬한 유황불에 쑥밭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리고 성은 또 어떻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렸어요. 얼마나 성이 두꺼운지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성벽 위에다가. 그런데 그런 성벽도 사람이 손끝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냥 목소리 한번 내시면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을 경멸하지 마세요. 그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는 어디에 숨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능한 심판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는 전능하신 방패, 전능한 성벽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전능한 심판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성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보장된 피난처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이 이 사실을 계속해서 외쳤어요.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하늘과 땅, 온 천지가 다 흔들리는 심판의 날에 올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 성이 되어 주시리라. 지금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의 죄악은 계속해서 하늘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멸망의 날이,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겐 감춰져 있지만은 그날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한 성이시여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숨으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세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자, 뭘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누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심판의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래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라면 이제 회개하여서 죄 씻음 받고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때에는 얼마나 더 반갑고 기쁘게 맞아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오히려 큰 위로의 날이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날이 되는 거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십시오. 그곳에 달려간 자는 안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 몹쓸 죄악들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참아오신 그 오래 참으심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또한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위로와 또 소망이 있는지, 이 시간에 만약에 저희들 안에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저희들의 마음에 그 소망과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